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정말 미스테리한 콜드 케이스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살펴보면 고대 기록들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남겨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대체 이 기이하게 꼬인 죽음의 기록들을 과거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퍼즐로 맞춰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죽음의 기록. 도대체 두 고대 문헌이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통 사건 현장을 본 사람들의 진술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볼게요. 유다가 자기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겼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받았던 은하 30개를 성소에 확 던져버리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습니다. 한편 제사장들은 그 돈을 성전 금고에 넣는 대신에 나그네들을 위한 무덤, 즉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데 써버리죠. 전형적이고 아주 비극적인 최후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숫자 30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은화 30개는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들조차 이 돈을 일종의 불결한 핏값으로 여겨서 거룩한 성전 금고에 넣기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신, 그리고 그 배신으로 오간 돈마저도 결국엔 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전혀 다른 묘사인데요. 베드로가 유다의 최후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유다가 그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고 나중에 몸이 거꾸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네, 목을 맸다는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끔찍하고 쇼킹한 추락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기록을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스스로 목을 맨 정적인 죽음이고 다른 한쪽은 배가 터져버린 아주 끔찍한 추락사입니다. 두 그림이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충돌하지 않나요? 솔직히 그냥 딱 보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기록이 다 맞을 수가 있지? 성경의 기록이 모두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던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에게 이건 무조건 풀어야만 하는 아주 거대한 역사적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들은 둘 중 하나가 틀렸다고 치부해버리지 않고 이 물리적인 역설의 이면을 논리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트, 물리적 모순의 해결입니다. 과연 신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들은 마치 현대의 과학수사대처럼 아주 엄격하고 논리적인 타임라인을 세웠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유다가 마태복음 기록대로 절벽에 있는 나무 같은 높은 곳에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두 번째, 당시 상황상 시신이 바로 수습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의 무게를 못 이기고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밧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패 가스 때문에 빵빵하게 부풀어 있던 시신이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 사도행전의 묘사처럼 처참하게 파열되고 만 겁니다. 완전히 악의가 맞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역설적인 두 기록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같은 역사적 사건의 순차적인 두 단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다 죽음의 첫 번째 원인을 보여준 거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벌어진 참혹한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밧줄이 끊어지고 시신이 부패했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통해 두 조각난 퍼즐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진 거죠. 자,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파트입니다. 사건의 물리적 실체는 확인했으니 이제 그 속뜻을 알아볼 차례네요. 방금 살펴본 법의학적 타임라인도 진짜 흥미롭지만 청교도 신학자들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바로 이 죽음 이면에 있는 영적인 동기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유다의 죽음은 그냥 인간적인 절망에 빠진 한 남자의 비극적인 자살일 뿐이죠. 하지만 청교도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이 끔찍한 죽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엄격하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한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좀 무거운 신학적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기의 신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유다를 그냥 배신자 한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멸망하도록 정해진 이른바 멸망의 자식으로 봅니다.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 유다의 최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죄악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후회와 참된 회개. 유다의 마음속은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유다도 자기가 한 짓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괴로워했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그가 느낀 감정은 구원을 향한 회개가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후회, 영어로 remorse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죄책감과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그냥 짓눌려버린 겁니다. 자비를 구하는 대신 스스로 자기 인생의 판사가 돼버린 거죠. 결국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홀로 어둠 속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참된 회개, 즉 리펜턴스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송해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방향을 확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매달리는 행동이죠. 유다의 단순한 후회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진정한 회개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발걸음입니다. 유다에게 딱 하나 부족했던 게 바로 이 참된 회개였어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진짜 날카롭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유다는 무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라는 엄청난 영적 타이틀까지 달고 있었잖아요. 겉모습이엔 그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면의 진짜 변화, 진실된 회개가 없다면 그 어떤 화려한 직분이나 겉모습도 절대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찾아낸 청교도들의 이 한 문장을 여러분도 천천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 유다는 자기 죄의 끔찍한 깊이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거기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이란 내 죄가 아무리 무겁고 어두워 보여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다보는 데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통찰이 아닐 수 없죠. 자,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뼈아픈 실패와 마주했을 때 나를 갉아먹는 파괴적인 후회에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다시 살려내는 참된 회개에 손을 뻗으십니까? 완전히 모순 같았던 유다의 죽음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풀렸지만 이 사건이 우리 마음에 남기는 영적인 질문은 지금까지도 아주 강렬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자료의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깊은 여운을 남겼길 바라면서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